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고별 설교 중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부합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에, 성도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를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들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자, 이에 반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로,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 하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포도 수확기이죠. 시장에 나가면은 각종 포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냥 행복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 가꾼 그 나무가 이렇게 좋은 열매 맺어서 자신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 보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는 땅을 파서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정성을 다해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일 농부가 기대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가차없이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을 씌운 거예요. 그야말로 옥토밭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자들을 보내주셨으며 시시때때로 가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꾸고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인 것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며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덜 포도만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 제하여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 해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 볼품없는 포도나무와 너무 흡사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도 없고 학문적 배경도 없습니다. 가문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성도는 마치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신다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2절을 보면은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에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고 불리고 예수님을 주여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진다 하는 이 말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잘려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멸망이죠. 죽음이죠.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제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만 입힙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옆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농부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라 불리며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한 번 택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성도들은 다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를 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를 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결정적인 이유를 가리켜서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도인 채 하면서도 성도로서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자, 짝퉁 신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마치 덩은 가지서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함께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짝퉁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생명의 주님과 연합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일까요?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이 회개라는 말은 메토노이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인류상 아담과 범한 죄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지가 주인이 되겠다고, 지가 왕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담이 범한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 했다가 쫄딱 망했던 것처럼 그때 당자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아버지가 주인일 때는 행복했는데 나는 내 주인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를 써주세요. 무슨 말이죠? 스스로 주인으로 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스스로 왕으로 사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높임 받으소서, 섬김 받으소서. 이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갖는 자로서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감사의 열매, 봉사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고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실제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있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역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누구에게?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자는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참 내 제자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정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원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신을 정화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죠. 그 열매 맺는 가지에도 쓸모없는 곁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결실합니다. 그런데 비록 말 못하는 나무이지만 자기 곁가지를 잘라낼 때 아프겠죠. 그럼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 같은 성도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할 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더러운 육신의 정욕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우리 성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작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아무리 지 멋대로 못된 짓 해도 누구 한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야단칩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고난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직도 죄악의 찌꺼기 남아있는 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부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무 소용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그들 공개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 맺으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바로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내가 주인 삼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를 본받는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 약한 세상에서 예수 향기에 날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하여 무엇을 받은 응답받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